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 근래에 감기 드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죽을 쓰는 목사와 과부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로서는 참 영감이 없는 설교를 한다라는 것, 너무나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 자신도 이를 위해서 더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감 없이 듣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설교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혀 있고 닫혀져 있고 또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한 찬양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께서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시간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 근래의 설교의 내용들은 다소 무겁기도 하고 또 어둡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 결론만을 가지고 마냥 기뻐해서만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과 정황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오늘날 나와 우리들과 어떠한 관련 속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내면과 심리 상태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면밀히 파헤쳐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미묘하게 우리 마음에 숨겨진 모습으로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일들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8절을 보시면 거기에 시작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과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이며 이 그들이 가지는 내면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요, 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도 그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자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1, 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 2절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내면의 심리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27장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57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이미 모여있는 무리가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과 장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온 공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과 같은 어떤 그런 기관이죠. 근데 이 공회에 구성된 주 구성원이 앞서 언급되었던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심리를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공회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지금 읽은 59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찾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 그냥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목적으로, 그들이 가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선입관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증오심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서 어떤 진위나 어떤 사실이나 근거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상태에서 그 죽일 구실과 타당성을 찾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죠. 근데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두 사람이냐 하면 모세의 법에 기록된 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수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 하면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어떤 진의나 본뜻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도 그가 한 이 말에 대하여서 그것을 올무삼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의 공생의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을 구실을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심리와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이해를 못 하신다는 어떤 그런 표정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반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어떤 본의나 진정한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그가 말한 것에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요,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아주 못된 습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는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은근히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만한, 그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할 만한 단어 몇 개를 슬쩍 끼워 넣어서 전달을 하는 법이죠. 그렇게 전달을 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동의가 없고 내가 한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는 과장을 하죠. 아니 그게 눈을 치켜들고 나한테 달려들듯이 오잖아. 잘하면 한 대 치겠더라고. 어디 이를 악물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쏟아붓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런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 얘기처럼 유대인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예수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침묵하자 이제 묻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니까 이 유대인이 가진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옷을 찢는 이 모습은 얼마나 폼나 보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극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그 행동을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대제사장이 오죽했으면 자기 옷을 찢겠는가? 저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에는 아주 교묘하고 계산된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신앙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오죽했으면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기겠습니까?
당신에게 넘겨야 할 만큼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행악자로 낙인 찍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주 완강한 표현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찾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을 받은 것인데, 이 빌라도한테 내어줄 때에는 행악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죽일 만한 아주 극도의 행악자라는 그 사실을 품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특별히 신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말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나쁜 표현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악질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상대방을 더 묵사발을 시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왜 얘기를 해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잘 모른다는데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가 한 행동만큼은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말할 입장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오죽했으면 내가 말했겠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잘 모르고 나는 말할 입장이 아니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를 겸손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더 묵사발을 내고 더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는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어떤 그런 표현으로 지금 예수를 행악자로 몰아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회, 성경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형 판결이나 아니면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권은 오로지 이 로마의 총독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김으로써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심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는 행악자여 마땅히 죽을 자로 여기고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증오심과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세요. 8절, 28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구체적인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관이나 공직자들이 거하는 거처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엔 관저라고 표현을 해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고 미국에는 백악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거처지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낼 때 사전에 준비를 시키죠. 이 베드로에게 꿈의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그 고넬료에 방문한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한 것에 대하여서 좀 시비를 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고 가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그 관정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는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을 좀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모습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이 유월절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숨차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유월절의 장본인이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내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유월절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지적하신 그 지적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 잔치를 경건하게 지키려고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는 모습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조차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음에 몰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목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약대를 삼키는데 목에 술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들어갈 때부터 이빨에 껴가지고 불편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을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치장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심리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온갖 증오심과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과 그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외형적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떠 맡기면서 자신들은 그 피를 손에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상당히 엄격하게 지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게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하여서 버스 요금을 내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금기시했던 어떤 그런 보수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모든 온종일 교회에 있다가 월요일날 새벽이 되어서 첫 차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식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엄격한 어떤 부모님의 어떤 신앙 교육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은 돈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보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전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면 뭘 사 먹자 그러면 나는 주일 성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 안 쓰면 안 돼. 그러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군것질 해가지고 뭘 사오면 먹기는 같이 먹어요. 심지어는 뭘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저한테 돈이 있냐고. 돈이 있다고 그래서 빌려주면 그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사오면 또 잘 먹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한다고 지켰는데 내가 빌려줌으로써 저 친구들을 주일 성수를 범하게 만든 것 아닌가? 또 그 친구들이 가져온 것을 내가 같이 먹은 것은 괜찮나? 그때도 상당히 애매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습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자신은 깨끗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죄 짓는 것들을 딴 사람한테 떠맡김으로써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그들은 공회를 형성을 해서 공회에서 그 일을 결정하고 증인을 세울 때도 두 사람의 증인을 갖다 세우고 또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로마 총독에 가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항상 사납고 더럽고 부도덕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장 합법적인 모습과 형식과 절차를 거친 신사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아니 저들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그들을 볼 때 한심스럽게 여겨지며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 뭐하는 일들이냐고 빨리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고함치며 말렸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이 사람들을 무례하다, 무지하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일에 더 크게 동의하고 동참했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안에 바로 내가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과 형태가 있어요. 어떤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와 또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며 신자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형태들을 우리가 다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칫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는 그 신앙의 형태들이 또 다른 율법의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모습처럼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게 그들이 지킬 만한 율법과 신앙의 형태를 온전히 지킨다고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온갖 증오와 미움과 심판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 신앙인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3장 8절부터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그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주신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그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내용 안에는 그 표현들이 다 부정법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신 목적이 그저 나는 하지 말라라는 것, 난 안 했다, 거기에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더 적극적인 요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날 나가서 연애질만 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연애할 때냐? 연애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겠죠. 연애하지 말라. 그러나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연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젠가는 연애를 해야죠. 연애를 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도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자녀들에게 연애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연애만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라는 의미,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애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녀가 듣고 나는 연애 안 한다, 난 연애 안 해 라고만 있으면,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단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자랑을 삼고 있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온갖 증오심과 미움과 살인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신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나는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했다. 나는 술 먹지 않는다. 난 담배에 피지 않는다.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단지 안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요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나는 안 했다라는 것으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끌 수도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요구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의 기준을 만들고 결국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거기서 판단도 나오고 정죄도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다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고 그것으로 출발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나누는 이 설교 내용 속에서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내면 상태와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안에 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세리의 입장에다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신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일해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적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지적입니다.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에 비하여서는 그래도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적인지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 율법을 얼마만큼 잘 준수하는가, 저 사람들보다 종교 행위를 얼마만큼 잘 지키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덕스러운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며 나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여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노력함으로, 자신이 열심과 진심을 가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와 한계를 드러내 보이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는 데로 가버린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칠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찌그러진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면 자신의 얼굴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깨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죠. 그는 살인과 간음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지적을 하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풍부한 어떤 부자가 자기의 집에 행인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소유를 아껴서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자, 그는 암양 하나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0.1초도 안 돼서 어디 그런 자가,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아주 판단이 빠릅니다.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르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을 하고 시편 51편을 쓴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결코 번제나 제사 같은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기결되어지는 결론이요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그런 자에게 비로소 참된 소망과 해답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 2절.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사랑을 요구할 때는 우리에게 무작정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라, 우리 스스로 어떤 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생각해서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사랑을 소유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할 때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 또는 자기의 고상함과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런 계산 속에서 사랑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흉내 정도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데에는 우리는 그 사랑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죠. 나는 수없이 사랑하려고 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이 나가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 탓이다. 이건 상대방을 더 완전히 죽이는 거죠. 도대체가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한 악질적인 존재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 사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워하세요. 미워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사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동일한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 장로들의 가지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여실히 증명되어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죄와 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근거로 삼아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참된 의미와 또 힘과 용기를 얻으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